인간이 겪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하라면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너희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어머니의 사랑의 원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뿌리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할 뿐이지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에 빠진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마치 독감에 걸려서 아이가 칭얼대고 괴롭게 하는데 아이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을 미워하고 아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는 것이 부모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근본이 됩니다. 뿌리가 돼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둘, 동인이 동시진이가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공산당 청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아이를 건져주고 아들을 삼아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만일 정말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후세계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이렇게 겁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는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긴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현실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만 좋으면 될 거 아니냐.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인간관계가 깨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첫째, 가장 위대한 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분이거든요. 살면서 가장 유명한 분, 가장 세상에서 지명도 높은 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분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참 복된 일이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실 이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 이 아이의 재미있는 대답 속에서 오히려 이런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안에 숨은 악한 생각과 추한 마음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나의 실상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런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면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이라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이 더 힘써서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이라는 단어는 더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타락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으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 약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툴툴거릴 만한 대상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용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을 내서 불러도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별로 안 해봤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먼지만도 못하게 보이는 우리를, 그 존재를 집중하여 1대1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면 큰 건물도 선냥값 좀 작아지고 심지어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어지는데 그게 겨우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집중하시고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이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높이 세우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운 이 십자가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저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얼마큼이요? 이만큼 했더니 울어요. 이만큼 했는데 말은 이만큼인데 짧게 표현했다고. 아이는 저보다 사랑이 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니, 왜 죽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이 죽음은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 없는 부모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피투덩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도 점점 죄책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방탕했다가 주님께 예수 믿고 돌아온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둘째,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희생적인 사랑. 사랑의 크기는 때로 희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생명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를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내어 주셨다는 뜻인데,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 내어 주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인 구원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이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야 할까요? 참 듣기에 무척 불편한 말이고 별로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는 말암기가 아니고 말암기가 아니고 뭐라 해요? 암말기. 말암기. 또 왜 이래? 암말기입니다. 그런 말 듣는 게 무척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실상은 알아야죠. 실상은 알아야죠. 치료가 안 될지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교묘하게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죄를 가리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최종적인 심판이 그냥 죽음의 끝이 아니냐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카피스트라노 베일리 크리스천 스쿨의 학장인 션 맥도웰이 어느 날 경영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맥도웰 목사에게 경영인이 자기 생각을 맞았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죠. 회사에서 기계를 자주 망가뜨리는 직원이 있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아니 학장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전등을 깨뜨리면 대가를 요구할 건가요? 언뜻 듣기에는 괜히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때 맥도웰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전등을 깨뜨린 자녀를 회사의 직원처럼 대가 없이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돈을 내고 전등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그야 자녀 대신 아버지가 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맥도웰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알아서 저절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또 찾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깨끗이 제거해 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 앞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진실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너무나 쉽게 변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싸우잖아요. 사랑은 변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종교학부에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을 가르치던 마틴 메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또는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것은 지옥이라는 주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의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의 지옥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다. 성경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언젠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듣기 불편한다는 이유로 지옥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마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에 빠져있다는 말을 해야 되고 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세상에 없지만은 교회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까지 마땅했던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 침묵하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점점 삶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제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만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할 세상에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왜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 살다가 비록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한 분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54하고 모신 겁니다. 오직 그 이유예요. 교회는 복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은 현세 만족과 행복에 집중하게 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T.S. 엘리엇은 시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맞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처소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에 빠진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맞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음 후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집니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남아있는 가족들이 뭐라고 울면서 말합니까? 고인을 보내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네, 천국에서 만나요. 이 소망이 죽음을 이긴 소망이고 영원한 삶을 택한 자들의 기쁨이 되는 소망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심프슨이라는 분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그 살을 째고 뼈를 짜는데 그 통증을 다 받으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폐인시약이라고 해서 수술을 통증을 못 이겨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술할 때마다 이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그 본문에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전신마취라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전신마취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는 마침내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취를 통해서 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통증을 이겨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의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학생은 그 심프슨 교수가 클로로포름을 말할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심프슨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마다 자신의 삶을 바꾼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꾼 결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결단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과 털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의 삶을 영적인 순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그동안 죄에 빠져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즉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